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1절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이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또 이것을 너희가 생각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잘 박힌 목과 같이 굳게 새게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 저도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그저 오후 예배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큰 것, 위대한 것,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병오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이 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비밀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욕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지 마라.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8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야 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니. 눈앞에 보인 것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은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엣제 육신의 소욕의 종로로 다가가는 영혼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방심하다가는 실족하고 넘어져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알게 하고 진리에서 또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가까웠고 사랑하는 너희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깨닫고 있기에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이 농담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뼛속 깨달은 것,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걸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붙잡고 진리에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영영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내가 알기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늘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12절에도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 13절에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안다. 옳은 줄 안다. 이게 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리고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 나 기억하고 있다. 이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시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이 장막, 나의 장막, 이것은 육신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 이 몸은 흙집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장막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유래된 겁니다. 유목민들이 양떼나 소떼를 칠 때마다 이동하게 되고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는 그 훈련을 그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 같구나. 나그네다. 영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거치는 날이 있다. 무너지는 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장막이 있다. 더 나은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땅이 있다. 새 땅이.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컫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13절, 15절에도 또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자고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연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늘 장막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알게 하고 일깨워지고 아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밤에 잠들면 혹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단정하고 또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흰세마포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부분은 16절 18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성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시 힘들고 어려운 핍박 상황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히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라고, 허탄한 이야기라고,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자. 그분의 크심과 위엄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헬라로 에피포테스, 목격자, 실제로 그것을 목격하고 증명한 자.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데리시고 베나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지어지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홀륜이 빛난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소리가 나기를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가 보았다. 하늘나라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절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베드로의 그 체험 또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또 믿는 자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고, 동정조의 탄생을 예언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 등불 들고 오신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신다. 그 날이 여러분 중반에 보십시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새어 샛별은 우리가 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6절에 강명한 새벽별을 말하는 것.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 새벽별, 샛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속에 쑥 들어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창조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많이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불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기에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불지 말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 이 땅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덜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경이 되고 이 땅에 벙어리가 되고 긴 머리가 되는 안에 있어도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길은 더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입은 더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신기한 능력, 그 생명과 경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새별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강명한 새벽별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어두운 밤에도 낮과 같이 대로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영적인 눈이 얻어서 육신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샛별이 비춰지고 강명한 새벽별이 비춰져서 이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강명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날이 경험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